오늘 함께 나눈 제목의 말씀은 옳은 길로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선한 왕이 16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아수르 왕을 도와주려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었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떠오르는 것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아수르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 쪽으로 가려고 남유다를 통과해 가도록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거절했어요. 안 돼. 당신들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가면 나라가 황폐화되고 우리는 그렇게 협력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애굽에 대해서 감정이 친애굽, 친이집트가 아니고 반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느고가 유브라데스 강 있는 쪽으로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못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무익도로 가가지고 못 가게 저지하는 중에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31년 동안 그가 통치해요. 그가 31년 동안 통치한 그 기간은 마지막 꺼져가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남유다에 있어서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주었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개혁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요시야가 18년째 되는 때에 그런 개혁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18년 되던 해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재위기간 31년 동안을 통틀어서 백성들의 삶, 또 가정에도 이 우상 섬기고 점 보고 뭐 이런 것들 못하게 근절하려고 했던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래서 남유다 전체 기간이 약 한 350여 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의 마지막 불씨를 크게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부모님이 하신 일이나 하신 업적이나 그의 삶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잘 하나님을 요시야처럼만 섬겼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도로 빠지게 됩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급속하게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암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는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이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 뭐 백성들 따라서 우상도 섬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고 신적 왕국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요시야의 모든 몸부림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요시야 왕에 대한 지지율이 20%가 아니라 아마 80%, 90%대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시야가 마음 먹고 펼쳤던 정책, 친애국, 반애국, 어느 거? 반애국. 반예국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왕을 뒤에 이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은 누가 물려받아요? 장자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는데 이 넷째 아들을 백성들이 옹립을 해가지고 추대를 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16대 왕이었으니까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라. 23살 혈기 왕성한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남유다 왕으로 3개월 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하무달의 아들이죠. 이 여호아하스가.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엄마는 예레미야의 딸인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선지자 이름하고 공교롭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림나에 사는 다른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써가지고 림나 예레미야 이렇게 쓴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 이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의 왕들 중에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3개월짜리 여호아하스가 3개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들 중에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세워진 왕이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것은 똑같지만 맞지만 엄마가 이복 형제간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미리 그냥 36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줄 아세요? 점심을 맛있게 차려놨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즐거운 시간 같이 마실 것입니다. 31절에 우리가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왕이 되고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요시야의 뒤를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일을 누구보다도 23살쯤 됐으면 볼 것 다 알고 판단할 나이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 제거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타고 점 보는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몽하고 이런 일을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봤을 겁니다만 그러면 그 일을 자기도 물려받고 절대로 나만큼은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못해도 아버지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선한 통치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고작 불과 3개월 통치하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3개월 다스리면서도 32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 왕으로 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작 3개월 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그의 모든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가 아수르 쪽으로 가면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죽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그리고 종교 계획을 목숨을 바쳐서 제2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던 왕인데 불행하게도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지금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긴 그 하나님을 아들 여호아스는 더 잘 섬기고 매달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조상들 중에 우리 기억나는 사람, 빨리 기억나는 사람 므낫세, 므낫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죠? 아몬. 몇 년이에요 그 사람들? 57년 동안 나라가 완전 우상 숭배하는 일로 갔는데 그 일을 본받아서 행했다 그런. 아버지 요시야가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려고 했던 모든 산당 제거하는 거, 우상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 요시야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전에 악한 일을 행하던 왕들 우상 앞에 나가는 일 그런 것만 본따서 했다 그런 이야기. 불행한 일이지.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무기토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애굽이 낼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에게 가야 될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갖고 복 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33절 34절의 결론이 나요. 보세요.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바로 누고가 누구죠? 애굽의 왕.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뭐 이게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은데 여호아하스를 이제 누가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너 왕노릇 그만해 하고 3개월 만에 붙잡아가서 가뒀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 엘리야김을 뭘로? 여호야김이라고 바꿔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를 대신 왕으로 삼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형제간들 4명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형제간들 4명, 요하난, 그리고 여호야김, 이게 형이요, 둘째요. 그리고 3번째 왕이 시드기야. 그리고 4번째가 살룸이라고 불리워지는 여호아하스. 이게 첫 번째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돼서 3개월 살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멋대로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붙잡혀가지고 왕에서 폐위되고 끌려가는 처지가 됐고 그 대신에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 여호아하스 폐위시킨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 그러면 둘째 여호야김으로 왕이 되게 했다. 그런데 왕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름을 바꿨어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어요.
엘리야김은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으니까 여호야김은 여러분 눈치로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꿨지만 그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뜻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고대에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름을 개명하게 한 것은 자기의 지배력이 거기에 미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사람들 이름, 자기 이름,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못 쓰고 다 이름 바꾸라고 창씨 개명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나라나 너네 모든 국민들에 대한 지배권이 일천왕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똑같은데 이름을 바꾼 건 내가 너네들 이제부터 완전히 꽉 장악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왕을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에서 이름 바꾼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으로 타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요시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4명의 왕들 중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도 아니고 배다른 형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여호아하스는 4대였지만 여기는 지금 25살이에요. 3개월 만에 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애굽의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누구가 왜? 자기네하고 친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꿔도 꼼짝 못하고 그래 내 이름 그렇게 부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국으로 붙잡혀 가서 죽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그의 형이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그냥 세월이 그렇게 가서 시대가 그렇게 왕을 세우고 뒤집고 엎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왕 여호아하스를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그의 집권 기간 3개월 고작 3개월짜리 왕으로밖에 남지 못하게끔 심판하신 결과가 그런 이야기.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제목인데요. 올바른 길로 걸으십시오. 어떤 길로 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왕들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왕조들 멸망해 끝이 났고 남유다도 지금 거의 끝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틀어서 보니까 어떤 결과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갔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복을 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험한 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험한 꼴 당하고 자기 자신이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애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것은 현상으로는 역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폐위되고 종소국가가 되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애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여호아하스. 그래서 이집트 애국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무기토에서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죽었으니까 이때는 위기의 때 아닙니까? 위기의 때이자 또는 어려움의 때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의 때에 의지하고 바라야 될, 구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만나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보십시오. 환난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히스기야가 우리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위기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시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도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할 때마다 그에게 도우심을 베풀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자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나아갔던 여호아하스, 하나님 아닌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아하스를 애굽왕 바로누고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3개월 만에 왕자에서 내려앉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여호아하스 대신에 애굽의 바로누고를 통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 됐다고 했죠. 완전한 지배권을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여호야김을 18대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왕은 이미 누가 세웠다고요? 애굽의 바로누고가. 그러니까 바로누고에 의해서 이름까지도 바꾼 마당에 바로누고가 조정하는 대로, 바로누고가 리모컨 누르는 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바로누고가 아까 세금 그러니까 그 세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형편도 안 됐고 또 남유다를 쥐어짜면 사실 남유다의 협조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금을 바쳐라, 내가 지배국이다 라고 하는 봉신의 의미로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무기토에서 전쟁할 때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런 배상금, 전쟁 배상금조로 세금을 내라 해서 그 세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엘리야김이 바로누고에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걷어야죠.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요. 백성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걷었을까요?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김이 이 전쟁 배상금 애굽에서 요구하는 이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적으로 야 자발적으로 좀 내봐 해갖고 돈을 거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말 피눈물 나도록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다 그런 뜻을 사용하는 그런 뜻의 단어 나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징수하였더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냈다 이렇게 알지만 이게 번역상의 감정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백성들이 이 엘리야김이 매긴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피눈물 쏟았다. 강제로 돈을 걷어들였다.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은금을 강압적이고 과도하게 걷어들였는데 이유는 뭐였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매긴 전쟁 부담금, 배상금 그것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걷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옛날에 고혈을 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막 걷어들이는 세금 이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단지 제가 아까 전쟁 배상금이 실제로 이렇게 관례상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피 눈물을 짜낼 정도로 그렇게 걷어들인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이거든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엘리야김이 백성들에게 그 피눈물 나는 돈을 징수해다가 했던 일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2장 13절 14절에 있는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에레미야가 지금 엘리야김 왕이 이런 짓을 한 것을 그에게 화가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 안에 쭉 나오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한번 참고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뭐 했다고요? 그 돈 걷어가지고 전쟁 배상금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자기가 거할 그런 그 거처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호화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걷어들인 피눈물 나게 강압적으로 걷어들인 재원을 가지고 백향목 사다가 집 짓고 붉은색은요 힘있고 그 부유하고 이런 거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호화로운 궁전을 꾸몄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끌려가게 될 만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던 왕이 친 애국 성향을 가진 엘리야김이더라 그런 이야기.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갖고 3개월 만에 폐위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애국의 비위를 잘 못 맞춰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쪽으로 선회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애국의 비위 맞추면서 거기다가 달라는 배상금 갖다 주고 더 걷는 김에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 고혈을 짜가지고 그걸로 자기 호화로운 궁전 짓고 백성들 자기 궁전 짓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 궁전 짓는 일 시키는데 그 일 시켜놓고 제대로 임금도 안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왕이 이런 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요, 결국은요, 자기도. 아까 형은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었지만 자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형이 아니지. 꼭 먼저 왕이 되니까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넷째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어서 왕노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으니 그가 한 것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 잘못 섬기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 나라가 위기고 위태한 시기고 애국마저도 힘을 써서 나라가 이렇게 백척반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 길로 가야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 길로 못 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어리석은 왕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죽는 비참한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 우리도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전에 우리 전 세대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조상들이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부흥했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지만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 어린 피눈물 나는 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르신 세대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그 길로 가야지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우상 섬기는 대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가 계셔? 라고 하는 식으로 교만하고 멍청한 말 하다가는 우리도 잘못하면 바벨론으로 비유될 수 있는 악의 무리에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그런 걱정이 앞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어버이 주에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준 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기도하는 전통, 자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삶과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우상 섬기고 악한 일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쪽으로만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여 젊은이들이여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한국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